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94년도에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의사 한 분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의료 선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한국을 찾아옵니다. 한국을 찾아오는데 전라도 전주에 가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또 전주 예수병원에서 또 의료 활동을 펼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서 의사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진사라는 분의 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밤이 늦도록 치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상처가 심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치료하다 보니까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무슨 가로등이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집에 머물기로 했는데 그 강도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강도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벽에 걸려있는 가운이는 옷, 그 외국인의 옷을 보고 경찰로 착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의 목, 머리 그리고 엄청나게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큰 상처를 입고 막 치료를 하는 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세브란스로 와갖고 치료를 하는데도 도저히 이게 치료가 안 돼서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찔린 상처가 다 회복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오고 싶으실까요? 안 돌아오고 싶으실까요? 강도를 당하고 자기가 목숨이 죽을 뻔했는데 이분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같은 지역으로 돌아와요. 같은 지역으로 또 돌아와가지고 의료 활동을 펼치는데 마침 저희 광주에서 그 선교 활동을 했던 오엔 선교사라는 동료 선교사가 폐렴이 심하고 그 폐병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폐렴이 심해지고 죽을 위기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유진벨 선교사님한테 듣고 이분이 목포에서 이제 광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로 오는 길에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여자 한 분을 보게 돼요. 근데 보니까 피고름을 흘리고 있는 나환자예요. 그 나환자인데 자기가 말에서 내려서 이 나환자를 자기 말에 태웁니다. 그걸 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안아야 되겠죠. 부축하고 안아서 이렇게 태웠단 말이에요. 부축하고 태워서 안고 이제 자기가 말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마중하러 나온 최흥종이라는 분이 말에서 이렇게 번쩍 안아가지고 내리는 여성을 보니까 자기들이 정말 꺼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은 나환자 여자란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활동성 한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최흥종이라는 분이 영혼이 흔들렸다 그랬어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사람을 대한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이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땅 1000평 이상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광주 나병원이 그래서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광주 나병원이 처음으로 세워지고 그것이 애양원의 효시가 되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던 이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도 내놓고 평생 나환자들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일을 했던 분이 누구냐 하면 미국 선교사 포사이드 선교사라는 분이에요.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여인을 들쳐업고 자기가 말을 끌고 오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나환자를 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환자를 그 여인을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옹기를 굽는 가마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인을 치료해 줬는데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잘 모르는데요. 그 다음에 사실 여자는 2주 후에 죽어요. 너무 병이 심해가지고 열심히 치료해 줬는데도 죽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일 때문에 나환자들이 자꾸 광주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환자들이 광주로 막 모이기 시작하니까
광주의 시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안 된다. 여기 병원 이렇게 나 환자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랑 같이 어울려서 사는 것은 어렵다. 저 그거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 예전에 처음으로 그 라오스에 갔을 때 라오스 한센인들이 음성이라 그랬어요. 그 한센병이 중지가 됐는데도 제가 볼 때는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닌가? 그 세브란스 의사들이 와가지고 의료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이분은 다리를 잘라야 된다 그랬대요. 예전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그 잘려진 뭉그러진 그 발에 피고름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막 치료를 하는데 제가 그때 뭐 하고 싶었냐면 빨리 마스크를 쓰고 싶더라고요. 그냥 마스크를 쓰고 싶더라고요. 선교사님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스크 벗고 갔는데 마스크를 쓰고 싶더라고요. 왜 마스크를 쓰고 싶었을까요? 뭔가 좋지 않은 병균이 제가 면역력이 약하니까 혹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이렇게 별거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양성으로 막 그 한센병이 막 활동했던 시기잖아요. 그 활동성 한센병인데 그걸로 보고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지극정성으로 나은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소문을 듣고 나은 자들이 그쪽으로 몰리니까 광주 시민들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애양원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양으로 옮기는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결국에는 미국으로 돌아가시거든요. 병에 걸려가지고. 근데 이분의 비석이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묘비가 서 있는데 건물을 옮겨주는데 비석은 안 옮겨주겠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 나환자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비석을 여기다 둘 수가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뭉그러진 손과 뭉그러진 다리를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포사이드 선교사님의 묘비를 그 비석을 그 나무 판때기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요. 그 비석을 거기다 올려. 너무 무겁잖아요. 거기다 올려 가지고 자기들이 15일 동안 광주에서 여수로 끌고 갑니다. 광주에서 여수로 끌고 가는데 이분들이 성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이분 때문에 사람 대접받았다 이거예요. 우리를 생각한 이분의 이 이름과 이 묘비를 이렇게 둘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은 자들에겐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그분들은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결국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 나환자들에 대한 계속 치료가 일어나고 지금 한국의 나환자들, 양성인 나환자들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인데 그래서 나환자들에게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아버지와 같은 분으로 기억이 되죠. 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인들과 우리 애들이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기억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카톨릭에 보니까 정진석 추기경이 2021년도에 선종을 하면서 카톨릭에서 그를 굉장히 추모를 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통장에 있는 모든 잔고를 다 나눠주고 갔어요. 나중에 800만 원인가 남았는데 다 나눠주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이 다 나눠주고 갔어요. 존경받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기억됐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 느헤미야의 이 리스트, 사람들의 명단을 쭉 보다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뭐 누구 자손과 누가 뭐 얼마 몇 명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하셨을까? 그러고 보니까 에스더의 똑같은 기록이 또 있어요.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루바벨과 예수와 느헤미야와 스라야. 오늘 읽은 본문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그 다음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에요. 오늘 본문과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사람의 명수를 반복해서 굳이 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셨냐 이 말이에요. 제가 발견한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람들의 명단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야. 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이제 정착해가지고 사업도 하고 자손도 놓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해가지고 비즈니스도 하고 그래서 잘 사는데 이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생활터전을 두고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이야.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명단을 내가 기록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기록해요. 여러분 중요한 거 반복하나요? 반복하지 않나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제가 받은 가장 큰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은 지나가는 게 아니래요. 잊혀지는 게 아니래요. 축적되는 거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애쓴 것이 과거에 애를 썼던 것이 그냥 다 지나가고 뭐 헛된 것이 되고 하면 못하러 또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돌아온지 아세요? 에스라 1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니네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한 번만. 보이십니까? 저기 낙타가 조그만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약 한 5만 명이 돌아와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워요.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리더 이름을 따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2차 귀환할 때는 누가 오느냐? 오늘 본문에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데리고 오느냐?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3차 귀환이라 그래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다 네이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 1차 귀환의 스룹바벨, 2차 귀환의 에스더, 3차 귀환의 느헤미야. 그 사이에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에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 숫자로 돌아오는데 여기에 돌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업, 이제까지 쌓아왔던 터전, 거기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해요? 다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안 좋은 곳이에요. 적들이 그냥 막 주위의 사방에 있어요. 목숨을 각오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인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이걸 성전 건축 오늘날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막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뭘 해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요. 내가 그 사람들을 기억한다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우리도 그러면 좋겠는데요. 수백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수백억짜리 건물이 있고 직원들이 수백 명이에요. 엄청난 부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어떻게 해요? 세 자녀를 다 미국으로 보냈어요. 자기도 영주권을 받았어요. 투자 이민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해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상황에서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요. 반대로 하는 부모 보셨어요? 근데 오늘 유다 백성들이 반대로 한 거예요. 뭐 보고? 여호와의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갑지불하고 희생하면서 돌아온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보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이해하시냐?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영원히 기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딱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시고 어떻게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후손들에게 정말 멋진 사람들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모님들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맨날 쓸데없는 일만 하고 돌아다니다가 저렇게 가셨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더 좋은 환경을 버리고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녀 교육시키려는 부모님이 없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그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요.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반복적으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왜 똑같은 명단을 굳이? 그러면서 갑자기 이 생각 나는 거. 엄친아라고 혹시 아세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너무 잘나는 아들? 그래서 아들들이, 진짜 친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냐? 엄친아를 엄마들이 계속 얘기해.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너도 좀 닮으라,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이들한테 부작용이잖아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의 엄친아 같은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을 남긴다, 이름이 남는다는 것은 후손에게 명예를 남기는 거래요.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거래요.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명예를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뭐예요? 딱 할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사업으로 성공하고 잘 정착해서 멋진 차를 타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에 온 타일러라는 그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타일러라는 머리 이렇게 없고 머리 다 밀고 이렇게 조그마한 똘망똘망한 미국 사람이 있는데요. 이 미국 사람 그 타일러가
뭐 언어 천재래요. 그래서 9개 국어를 한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그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졌는데 제가 유독 관심 있게 본 것은 뭐 언어를 9개 국어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친구가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자랑스러워 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할아버지가 오스트리아인인데 의사래요. 근데 이디오피아로 갔대요. 이디오피아에서 의료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동쪽에 아시아에 한국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정부에서 우리가 부대를 지원하겠다. 유엔에. 그래서 강류부대라는 부대가 한국에 와요. 근데 한국에 올 때 누가 오느냐? 오스트리아인 타일러의 할아버지가 강류부대와 함께 그 전쟁통에 온 거예요. 그럼 의사가 한국에 와서 뭘 합니까? 치료하죠. 도와주죠. 그거를 타일러가 은근히 얘기를 하는데 엄청 제가 볼 때는 자랑스러워 하는 것 같아요. 멋진 일이잖아요. 할아버지가 뭐 돈 벌려고 갔습니까? 에티오피아에? 아니거든요. 아마 크리스찬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리고 전쟁통에 참 어려운 한국 사람들 와서 치료해 주는 거죠. 그 할아버지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름을 얘기하면서 우리 할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뭘 했냐 하면 이 사람들은 성문, 남쪽 성문에 문짝을 달고 또 무슨 기둥을 세우고 또 망대를 세우고 그래서 무엇을 했든 사람이든지 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3장 한번 읽어보세요.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걸 기록했을까? 뭘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하면서 딱 보면 세세하게 다 기록해요. 남문을 중수했고 북문을 중수했고 뭘 세웠고 또 문짝을 만들었고 고리를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데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후손들이요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뭐 한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루살렘 성전 이쪽에 문짝을 세운 사람이에요. 성벽 또 망대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랑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자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잘나고 돌보고 성공하는 것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자랑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더라고요. 페르시아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명해진 사람들 돌아오지 않았어요. 페르시아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의 뜻,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걸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명단에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자랑하시고 세우시느냐?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이 명단을 쭉 보다가 느헤미야 12장 24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베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뜬금없이 다윗이 나오는데 지금 이것이 이제 레위인들, 제사장들에 대한 명단인데 갑자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을 뭐라고 딱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은 기억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행한 사람들은 자랑이 되는 사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얼마나 명예롭고 멋진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시 한번 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뭐라고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내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뭐야? 인정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나이지리아에 또 이제 14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제가 이제 밤마다 변함없이 기도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나이지리아에 우리 뭐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적인 면에서 또 해외 선교적인 면에서 나이지리아에 꼭 100개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꼭 오지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미얀마에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이 든 것은 대나무 교회가 한 100개가 세워졌으면 좋겠고 한센인들 도시락은 계속 제공하면 좋겠고 그리고 라곤 빈민촌의 아이들 밥은 계속 우리가 지원하면 좋겠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늘 말씀드려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건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이 계속 인정해 주실 때, 너 오케이 인정해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를 인정하면 그것이 계속 가능해. 근데 인정받지 못하면 안 되겠죠. 누구에게 일을 맡겨요? 인정받는 일꾼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누가 쓰임받아요? 인정받는 일꾼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보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사세요? 그런데도 왜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감정은 왜 이 하나님 앞에서 잘 되지 않을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인데 왜 이것이 안 될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언제요? 범사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이룰 것인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불편하지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인정하시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럼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여호와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동참하는 것, 구원 사역을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일들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분명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수많은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함께 애쓰고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인정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저는 갑자기 이런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는데 이제 혼자 상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고 이 땅에서 막 존중받고 높임받지는 못하지만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탁 얘들아 여기가 이정목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려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